은혜를 받았느냐, 저분이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는 것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생활 변화입니다. 생활 변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부흥회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생활신앙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 생활신앙은 뭔가 좀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기본적으로 하는 생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생활, 또 군에 간 아들이 군대생활. 믿거나 안 믿거나 다 하는 생활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한 부분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여보, 애들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는 생활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하는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벗어나서 직장에 가면은 호칭부터가 달라요. 격리 여직원이 집에서는 남편인 그 분을 보고 과장님, 부장님 그래요. 또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생활이 따로 있고 학교생활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 생활 속에 일부가 교회생활 혹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 가면 달라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일부예요. 가정생활 따로 있고 직장생활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어요. 그 내 생활의 일부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은 뭐냐? 보십시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거룩거룩하죠. 남자가 신사적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신사적인 남자가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신사적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을 가정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내 앞에서도 거룩한 생활, 자식에게도 거룩한 생활, 그 모습을 그대로 직장에도 가지고 가요. 직장에 가서도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생활신앙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의 모습이 교회만 나가면은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대표 기도할 때나 사람들 대할 때 그렇게 은혜롭고 거룩하다가도 집에만 가면은 마누라 앞에서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무슨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울면서 나이 많이 잡수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렇게 늙기까지 견딜 만큼 견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사님,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요, 강대상에서만 살고 싶어요. 강대상에서만 살고 싶대. 왜? 장로님이 강대상만 올라면 그렇게 거룩한데 강대상 내려서 집에만 오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 신앙생활. 생활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부 예배 끝나면은 교회 나가면서 2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3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생활신앙이라 그래요. 볼래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저 소금 볼래요? 교회에 있는 소금이 집으로 가지고 가면은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에 있는 소금을 직장으로 가지고 가면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에 있는 소금의 맛이 집에 가서도 그대로 짠맛을 내어서 간으로 사용하고 계란 삶아서 찍어 먹고, 그 소금이 직장에 가면 그대로 맛을 낸다고.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에서 맛을 내던 소금이 직장 가면 맛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맛을 내던 소금이 집에만 가면 맛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이중 삼중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데서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도 생활신앙, 직장에서도 생활신앙. 그래서 오늘 생활신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생활신앙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또 구약의 야곱의 아들도 요셉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부자 요셉이라 소개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사람 요셉, 공회의원 요셉, 그의 직업이 나와요. 공회의원이라.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 보세요, 부자예요. 그리고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을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도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인정받는 생활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생활신앙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생활신앙했느냐 하면은요, 항상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요셉은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예수님 편에. 요셉은 항상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공회의원이라 그랬죠. 이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36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 36년 동안.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줬습니다. 로마의 정부의 허락하에. 그래서 자치권이 바로 공회인데, 여러분, 이 공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느냐? 자, 사형 집행권이라든지 외교권이라든지 군사권은 로마 정부가 다 관장을 하고, 어떤 재산 문제, 어떤 사람의 사소한 법적인 문제는, 유대 사람들의 문제는 공회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공회의원이 됐다는 말은요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부자지요, 공회의원이지요,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공회의원 다 모이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의 의원이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대제사장 공회의장이 오늘 모인 의제는 저 젊은이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 젊은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잡아다 놓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결정하자는 거예요. 예수 죽이자는데 찬송하는 사람 손들어라. 72명 중에서 71명이 손들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반대요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죽이자는데 찬성이요 하고 전부 71명이 되는데 딱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만 반대요 그랬다고. 요즘에 만약에 예수 죽이는 자는데 찬성할 사람 표하면은 목양교 교인들 전부 다 반대할 거예요. 반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하고 이 당시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만약에 공회의원들이 다 죽이자고 찬성하는데 반대를 하게 되면요,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공회의원직이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해요. 그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모든 거래가 다 중단됩니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출교 처분이에요. 우리 장로교 헌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출교 처분이에요. 면직, 정직 아니에요. 출교 처분이에요. 교회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출교 처분.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여기서 벌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출교 처분, 교회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교회에서 얼른 받아줘요. 잘 왔다고요. 요즘 이렇다고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젊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개척을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인 줄 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계약하고 딴 데로 갈게요.
이랬다고요. 우리 법적으로 몇몇 달 안에 교회 못 세우게 돼 있다고. 또 출교 처분 당한 사람 절대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회개하도록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 당시에 출교 처분하면요, 누구도 교제가 안 돼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물건 팔 수도 없고 물건 살 수도 없어요. 또 안식일 날 성전에 못 나갑니다.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알고 반대한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반대한 성도와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역 감당하면은 장사 엄청 손해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도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의원직을 박탈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편이다. 예수 없는 공회의원, 나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부자? 예수 없는 부자, 차라리 예수 있고 가난한 게 낫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편이었어요. 아셔야 될 것은, 그럼 아리마대 요셉이 망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는 생활신앙을 교회에서만 예수 편이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도 예수님 편,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편, 항상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 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참 요즘 교회 속에 이런 청년같이 귀한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친구 셋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고. 근데 다니엘은 입에 안 댔어요. 안 먹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먹는 게 다릅니다. 마시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생활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전부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다니엘은 먹지 않았어요. 왜? 자기 신앙이 더럽혀지니까 우상 앞에 바친 음식 안 먹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주 고통당했어요. 참 몸이 약해가지고 군에를 갔는데 이게 키 큰 게 큰 죄예요. 여러분, 키 크다고 다 좋아하지만 마세요. 아주 키 커가지고 초등학교는 키 작은 애들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군대는 안 그래요. 큰 놈부터 서요. 맨 앞에 큰 놈들 섭니다. 뛰어도 가장 앞에서 뛰어야 되고요. 기합을 받아도 가장 앞에서 서요. 곤봉체조 알아요? 이런 그 체조 있잖아요. 그 봉체조 아세요? 전봇대 같은 거 들고 이거는 거. 키 큰 놈 죽어나요. 작은 사람 흉내만 내면 돼요. 이렇게. 이게 기니까. 정말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죽고 싶더라고. 너무 고생하니까. 그래서 훈련을 어렵게 마치고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자유배식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유배식 퍼서 자기 먹으면 퍼지만 그때는 취사병이 꼭 밥도 퍼주고 국도 퍼줘야 돼요. 식판만 들고 있고. 야, 훈련소에서 참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 진짜 배고플 때예요.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더 달라? 맞아 죽어요. 와, 어느 날요, 식판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치사병이 저한테 국을 딱 주는데 소고기 덩어리 이런 게
그 치사병이 성질 나가고 자르지 않고 덩어리 채 넣나 봐, 고기를. 왜? 치사병 마음대로니까. 되게 잘게 썰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령이 생깁시다. 돼지고기국 나온다면은 빨리 서야 돼, 앞에. 왜? 돼지고기는 뜹니다. 소고기국 나온다면은 뒤에 서야 돼. 왜? 소고기는 깔아앉습니다. 그 앞에서 넣는 대로 국물밖에 못 퍼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고기는 깔아앉았기 때문에 뒤에 서야 돼요. 근데 그날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따만하게 동안 소고기 덩어리 이따만한 게 나왔어요. 그렇게 아마 생각 치사병이 예시 성질나게 고기 덩어리 던졌나 봐. 거기 나한테 떨어졌어. 감사해요, 안 해요? 쭉 앉아있는 데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감고 또 감사합니다. 눈 떠서 먹는 게 없어졌어. 어떤 놈이 찍어갖고 도망가 버렸어.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내가 그걸 알아서 눈 뜨고 기도하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난 너무 감격해가지고 식판 들고 기도했는데, 주여 눈 뜨고 해야 되는데, 아, 고만이 그래 찍어갖고 날아간대. 어떤 놈이 가까이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거 암만 찾아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하지. 주여 감사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지. 그랬어요. 자대를 배치받아 갔는데 신고식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같으면 알지만은 자대 배치 받아가면은 이제 대대장님하고 간부들하고 그 다음에 선임들한테 신고식을 하는데, 그 신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막걸리. 5명이, 동기 5명이 갔는데 군기 바짝 들죠. 그때는 뭐 조그맣게 다 이병 뜨잖아. 조그맣게 다 뭐 천머리 해야 되거든요. 간등성명 돼야 돼. 뭐 눈도 막 어디 옆에도 못 봐요. 이렇게 5명 쫙 저녁에 신고식을 하는데 대대장님이 오신 거예요. 대대장님 무궁화 2개 중령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대장님은요 나이가 많아요. 왜냐? 이등병부터 올라가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우리 사단의 사단장보다도 짬밥이 더 많아. 사단장은 별 2개거든. 별 2개 앞에서 무궁화 2개는요, 그거는 아주 고양이 앞에 집니다. 그런데도 사단장님이 대대장님한테 반말을 안 해요. 왜? 짬밥수가 많으니까. 이랬습니까? 예, 저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꼭 그래요. 대대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신병들에게 막걸리를 하사합니다. 그러면 식판 술 받을 거 딱 들고 있으면요, 술을 딱 따라주면 이병 배만석 잘 마시겠습니다. 원샷 해야 돼요. 이거 고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술 따라주면 그렇게 해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쫙 따라주니까 간등성명 되면서 그 자리에서 쫙 마셔 잘 마셨습니다. 군생활 잘해. 이병 뭐 이렇게 해요. 나한테 왔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병 배만석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금 움찔하더라고. 술 따라주라 움찔하더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움찔. 그 순간 그 내무반에 병사들이 싸늘해지는 막 고참들이 눈이 막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막 와, 그놈 새끼들 진짜 무서워요. 막 곰방 잡아먹을 것 같아요. 신병이 대대장님이 따라준 술을 거절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엄칫하더니 그래, 야 부관, 그렇게 부관, 예, 가서 칠성사에다 갖고 와. 꼭 칠성사에다 갖고 오라 그래. 그때 난 신기하다 그랬어. 그냥 사이다다가 칠성사에다 갖고 와 그러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PX는 저 멀리 있다고. 그런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칠성사에다를 갖고 오더라니까. 이거 참 기가 막혀. 그러더니 대대장이 저한테 칠성사에 딱 따라주게 이병 배면서 잘 마시겠습니다 하고 딱 마시고 하고 신고식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편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엄청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참들이 기합을 주는데 모나미 볼펜 깍지 있죠? 깍지 그거 모나미 볼펜 하얀 깍지 있잖아. 그거 돌려갖고 세우면 어떻게 돼? 뾰족하죠? 거기다가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되나? 이게 찢어지지? 아이고, 그땐 그랬어요.
얼마나 그날 밤에 시달렸는지. 그런데 한 3일 지났을까? 부관이 저를 오더니 배만석! 그래 찾더라. 예, 이병 배만석! 그러니까 대대장님 부른다는 거예요. 야, 왜 나를 이동병을 대대장이 불러? 그래서 바싹 얼어가지고, 이것도 무슨 일인데 바싹 얼어가지고 대장실로 막 거쳐기 따라가. 그래서 가가지고 속에서 대장이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들어와가 아니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병 배만석 대장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파로 여기 앉으시죠? 그래. 아이 참 이동민 보고 앉으시죠? 그래. 앉아. 이것도 아니고 군대에서는 안 자거든요. 네 그래야 되는데 여기 앉으시죠? 그래. 그래서 딱 앉았더니 옆에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칠성사이다를 꺼내더라니까. 거기에 칠성사이다가 있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칠성사이다를 마셔 안 마셔? 사이다 잘 마시는 사람 뭐 안 마셔? 술 잘 안 마셔. 그리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칠성사이다 떨어지 딱 따라주면서 전도사님 마시세요. 그러다. 날 보고 전도사님이라 그러다. 왜? 이력서를 쫙 보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 뭐 했고 신학교도 해놓고 쫙 기록이 됐잖아. 우리 부대에 전도사가 들어왔다 이거야. 왠지 다르더라 이거야. 왠지 술을 안 마시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 와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 왜? 집사야 장로님 새끼지만 나는 전도사는 무슨 새끼야? 목사님 새끼지. 그렇게 나는 크면 목사 될 사람인데 그렇게 새끼들끼리 만난 거지. 나는 목사 새끼 장로 새끼 만난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좀 한껏 높잖아. 교회에서 집사님보다 전섬이 좀 높잖아. 왜 싫어요? 그게 내가 달라지더라니까. 그래서 집사님 달라지더라니까. 그랬더니 이 대대장님이 사명을 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을 구보하고 나서 항상 그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병사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가기 전에 벌써 고대 다니는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병사들이 사고 당하지 않도록 꼭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사명을. 그때부터 부대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고 또 교회 갈 때 병사들을 제가 인솔해서 가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손해가 온달지라도 믿음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시험을 주실 때 꼭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면은 예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전부 그 우상 앞에 절하라 명령 내렸을 때에 모든 방백들 모든 관원들 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너희들은 양금과 수건과 비파와 악기 소리가 나면은 전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전부 고개 숙여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딱 버티고 서 있어. 이걸 보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난다. 어려움 당해보면 표시 난다. 저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태풍이 불어보면 표시 난다. 태풍 불기 전엔 다 똑같아 보여도 환란의 바람 한번 불으면은 뿌리 약한 나무는 다 뽑혀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대로 있죠. 신앙도 그래요.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 당해보고 육체적 어려움 당해보고 시련 당해보면은 저분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신앙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꽁꽁 묶인 채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야 너희들이 정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죽인다.
내가 너희를 죽이는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거냐? 하나님 우리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다 절하는데 안 하잖아. 다 마시는데 안 마시잖아. 다 그 짓 하는데 안 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여봐라! 지금 풀무불보다도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라. 불을 올려라.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이 풀이 7배나 더 불이 뜨거우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 쳐넣는 사람이, 2-3 사람을 쳐넣는 사람이 불이 붙어가 타 죽었다니까. 쳐넣는 사람이 타 죽었다니까. 그러면은 밀어 넣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으면은 그 불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뼈도 못 찾지. 다 타버리지. 신기했어요. 나중에 불을 낮추고 보니까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뭐냐? 보세요. 결박된 이거 있잖아요. 거기 다 타버렸어. 이게 머리털은 안 타는데 결박된 줄은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 풀무불 속이 자유를 얻는 풀무불이에요. 묶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은 병마가 줄이 타버려버려요. 믿음 지키면은. 그게 그러니까 고난의 풀무불이 죽는 불이 아니라 사는 불이고, 고난의 불이 결박이 풀어지는 불이에요. 결박이 다 풀어졌어.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찬송 부르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몇 사람? 4사람.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신의 아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믿음 지키니까 주님이 함께 신났을 것 같아요. 주님, 4 사람이 막 주님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불은 뜨는데 막 하나도 안 뜨고 오히려 막 시원해. 너무 좋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성도님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이 나를 결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를 얻는 기회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손해 있죠?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편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편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 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죽이는 거 반대했다는 거죠. 우리도 꼭 예수님 편에서 사는, 손해가 돼도 풀불 던져져도 예수님 편에 사는 생활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뭐냐? 생활신앙 중에 첫째로 예수님 편에서 생활신앙하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예수님 편에서 하자. 두 번째가 뭐냐? 봉사하는 생활신앙. 봉사하는 생활신앙.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가정에서도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봉사하고 이 봉사 생활신앙을 하자.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봉사를 할 때 최상의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최고의 봉사는 어떤 봉사냐?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누가 시켜서 하는 봉사보다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봉사. 이게 최상의 봉사고, 봉사는 봉사인데 최하의 봉사가 뭐냐? 억지로 하는 봉사예요. 근데 알아야 돼요. 억지로 해도 봉사는 봉사예요. 누가 시켜서 해서 하는 봉사도 봉사는 봉사예요. 자원해서 하는 봉사도 봉사는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거 좋아요. 억지로라도 봉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기분 내키지 않는다고 봉사를 중단하게 되면은, 보세요, 봉사를 그만둔 만큼 주님과 멀어집니다. 삶이 멀어집니다. 나는 봉사 그만둬도 주님 사랑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면은 봉사를 절대로 멈추질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억지로라도 봉사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당신이 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지잖아. 그런데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고, 예수를 보니까 지금 자꾸 쓰러지니까 십자가를 지고 못 가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몸이 건전한 남자 녀석이 촌뜨기 하나가 있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가 구경하다가, 야! 그래! 나와! 왜? 네가 십자가 져. 아, 싫어. 죽을래? 아, 싫다니까요. 죽을래?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 졌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그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까지 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받지 않겠어, 예수님을. 거기에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 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 되어요.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가 되어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돼 있잖아. 근데 로마서 16장에는 뭐라 됐느냐? 바로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 말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해요. 그 예수를 거기서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하죠.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도 그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봉사하면은 그 사람 집안이 복을 받아요. 자, 억지로 봉사하는데도 복을 받는데 자원해서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큰 복을 받겠어요. 같은 값이면은 자원봉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원봉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다? 무슨 변 당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쌌어요. 세마포로 그 시체를 쌌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첫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쌌고,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다. 이거요, 아리마대 요셉 봉사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갔다. 이건요, 위험을 감수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봉사할 때 그냥 편안한 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하기 힘들어하는 봉사, 위험스러운 봉사, 더러운 봉사.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하겠다? 장사 치르겠다. 내가 장사 치르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식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장례식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음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런 것에 가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고 슬픔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를 뭘로 쌌다고요? 세마포로 쌌.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는요, 가는 배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옷감으로 잘 쓰이지 않지만,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는 최고의 옷감이 세마포예요.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비싸고 좋은 옷감이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고는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것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이거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입은 옷이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 좋은 옷감 세마포 옷을 입은 거지, 세마포 옷과 천국의 백성들이 입은 옷은요, 비교가 안 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길바닥에 황금길이 돼 있고 바다는 유리바다고요. 계단을 보면은 온갖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바닥이 정말로 황금으로 깔려 있고, 여러분, 유리바다로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가가지고 돌로 깔려 있는 거나 천국에 금으로 다 깔려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로, 우리 글로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 애한테, 손자한테, 얘야, 너 할비 사랑하니? 그러면 예, 할아버지. 애가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가 막 말로 표현 안 되니까 이만큼 사랑해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만큼? 하늘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천국에 황금이 나오고 보석이 나온 것이지, 천국이 황금이 아니에요. 그 이상 몇 억 배 말로 다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요. 예? 그런데 뭐 내가 본 천국 책에 뭐라 그래? 한 천국에 갔더니 맨션 아파트가 쫙 돼 있고 뭐 천국에 있으니까 뭐 신혼 입은 사람 쫙,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천국에 가니까 세마포 공장이 그렇게 많더래. 왜 옷감 짜는 일이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바쁘더래요. 이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러더라 말했어요? 말 못해요. 너무 귀해서요. 그리고 단지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다니까. 근데 무슨 천국이 막 황금길이고, 그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천국을 표현하다 보니까 황금길이 나오는 것이고 보석이 나오는 것이지, 천국이란 곳에는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란 곳은요. 그래서 그 당시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좋은 옷감이 세마포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할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옷값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된 것이지, 요즘에 세마포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더 좋은 옷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성경 기록 당시는 세마포가 최고예요. 이해가 돼요? 되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제일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우리는 무덤을 어디 파죠? 되게 땅을 파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 팠어요? 바위를 팠어요. 보세요. 이런 큰 바위산이 있는데 옆으로 깨요. 그때 무슨 드릴이 있었겠어요? 무슨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큰 바위를 사람의 손으로 파는데 그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구는 작지만 속에는 굉장히 넓게 파요. 바위를요. 그 속에 굉장히 넓어요. 왜 넓었느냐? 그 당시 오늘 아무 사람도 장사할 일이 없다. 새무덤이라 돼 있거든요. 무덤도 새무덤이 있고 헛무덤이 있다니까. 집도 새집 있고 헌집이 있듯이.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에 이렇게 시신을 올려놔요. 그리고 바위 문을 닫아버려요. 또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옆에다 또 올려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면 아버지도 그 시신 또 올려놔요. 그렇게 모든 가족의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넣고 돌무덤으로 돌문 있죠? 돌문으로 닫고 이렇게 바위에 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죽음만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은 헛무덤, 새무덤.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적게 들어갔겠어요? 엄청 들어갔죠. 그 무덤 만들기 몇 년 했을 거예요. 무덤 하나면.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참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손해본다 생각하면 안 돼요. 헌신을 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딸 결혼할 때 교인들이 너무 안 왔대. 그 사랑이 없대. 참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서 느끼지만 우리 목사님 더 잘 느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사람 대개 뭐냐면 받으려고 하니까 없다는 거죠. 주려고 해봐요. 주려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려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꾸 받으려고만 해. 장례를 한번 치러보면 느껴요. 다른 사람 장례 갈 때 한 번도 안 가.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장례가 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사람이 안 오냐 그래. 그게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나 교인들은요, 이 집 장례도 가고 저 집 장례도 가고 참 항상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장례가 나면 차가 메어 터져 가지고요 다른 차 대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면요, 그 문상 온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막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말입니다. 앞다투 막 오니까 그 집안도 놀래고 그 집안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 놀래요.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 이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들 며느리가 많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 딴 사람 결혼식에 안 가가지고 안 가놓고 자기 결혼할 때 손님이 안 오면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고. 아니, 야, 결혼식에 자주 간 교인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광고할 필요도 없어. 다 찾아와, 다 찾아와, 다 찾아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옥이 돼버려요. 예?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안델슨의 그 천국과 지옥 이야기 잘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점심 식사하는데 보니까 지옥에 있는 놈이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더래. 천국에는 막 굉장히 좋은 음식이 나오고 지옥에는 말라빠진 명태대가리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 똑같이 음식이 나오더래. 근데 이상한 거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데 지옥에는 똑같은 상에 나오는데도 삐쩍 말라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천사가 천국에 상을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음식을 먹는 원칙이 하나 있어. 긴 젓가락, 포크, 이만한 긴 젓가락, 포크가 반드시 여기 붙여서 먹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길어. 그래서 지옥에 가봤더니 똑같은 음식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긴 젓가락, 포크 갖고 찍어 먹는데 지옥에 있는 들은
음식이 돌자마자 전부 막 뭐예요? 동그랑땡 찍어가지고 집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길어갖고 이게 빈다가 안 되잖아. 이게 막 안 되지. 이게 안 되잖아. 기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동그랑땡 찍었다 해가지고 안 되고 말입니다. 또 뭐지 LA 갈비 찍었는데 또 이게 안 되고 또 뭐 있어 또 막 쑥개떡 찍었는데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용을 써 막 불평하면서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니까 땡 식사 끝. 하나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니 때문에 못 먹었다가 막 싸우고 집에만 집어넣으려고. 천국에 똑같은 상인데 식사 시작하니까 동그랑 딱 치더니 집사님 박 집사님도 잡수세요. 서로 먹여주더라. 섬기더라는 거지. 음식도 같고 다 똑같은데 지옥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천국은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교회도 똑같아. 가정도 똑같아. 마누라가 지만 남편 자기만. 지옥 같은 집안이에요. 천국 같은 집안은 잡수 당신 먼저 잡수세요. 섬김 있는 교회. 이게 천국 교회예요. 섬김 있는 교회. 우리는 생활을 바꿔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생활신앙. 언제나 교회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예수님 편에서 살자. 손해가 돼도 핍박당해도 예수님 편에서 살자. 아리마데우스과 같이. 두 번째, 오늘 봉사생활신앙. 교회 속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봉사하자. 억지로라도 하자. 구련의 시간까지 억지로라도 하자. 그러나 자원해서 하면 더 좋다. 봉사.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꼭 붙들고 당장 내일부터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를 보여주듯이 이런 좋은 생활로 좋은 신앙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